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야 될 이야기를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직접 밝히 열어주시고 제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이 말씀의 씨가 한 분 한 분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귀하게 맺는 귀한 기회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지금 제일 마지막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다음 주면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릴 텐데 제가 종종 중간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한번 잘 보시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제 50일 후에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호련히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천둥과 불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면 제일 애매하게 느끼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면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주일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사실 본체는 하나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세 분이 다 동일한 위역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수렁이나 넘어지고 또 빠지게 되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실망하게 되면 우리한테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최대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최대치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최하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탄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 금방 무슨 말인지 정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영성을 뭐라고 할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영성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의 제 삶에서 영성을 어떻게 테스트하냐? 나의 죄성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영성을 판단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 타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같이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뿌리가 끊어진 거지. 그래서 그거에 완전한 영향력부터 우리 벗어났어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뭐랄까 정확한 진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왕성히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영성이 어떻게 좋아진 것을 아냐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죄성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을 잘 보면 헤라가 있고 하지 마라가 있어요. 헤라와 하지 마라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아셔야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헤라가 중요할까요? 하지 마라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지 마라가 더 중요해요. 기독교는 하라의 종교 일을 넘어서 하지 마라의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가 저에게 1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잘 보면 마지막에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 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지금 뭐를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아주 냉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유효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열심히 주석을 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을 꼭 하고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씩 들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설교를 쓸 때는 저는 그런 영향은 받을까봐 먼저 써놓고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이거를 굉장히 구원과 상관없다고 성도들에게 약간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정통 주석가들은 한 분도 이것을 구원과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꽤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것을 약간 편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석을 제일 권위 있는 것들을 한 서너 가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쓴 약이지만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를 앞에 쭉 보면 이제 팔복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리하면서 4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행하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걸 봤습니다. 그때 뭐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딱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포기해야 해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타일을 포기해야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포한 말은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 고집이 셉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짧게 믿었건 이 고집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저도 보면 인생이 안 풀릴 때 보면 그 고집이에요. 사실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참 답을 손으로 쓰고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답을 뭘로 써야 합니까? 신앙은
몸으로 써야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몸으로 답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몸 쓰는 게 힘든 거예요. 머리로 답 쓰라고 하면 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믿고 예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믿고까지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동의하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행하려고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보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좋은 일 하라고 그러지,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는데, 이득을 보는데 이득 보는 걸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이걸 안 하면 넓은 길. 지금 그 얘기를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두 가지 더 얘기를 해요. 15절부터 사실 27절까지가 세 가지 더 나오는데, 오늘 했던 얘기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데, 거짓 선지자를 뭘로 판단한다고요? 열매로 판단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는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거기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구분지어 놨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앞에 제가 다른 얘기하고 이걸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선행을 하는 것이 자기가 불법하는 것을 감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잘못하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라 이건 다른 일이고요, 이건 이거대로 칭찬받지만 이걸로 심판받는다, 그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해요. 우리가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탈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깜빡깜빡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뒤로 가면 입만 떨어지면 남 욕을 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자, 어느 걸 하나님이 더 잘한 걸 더 카운트하실까요? 못한 걸 더 카운트하실까요? 이걸 더 카운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 얘기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영어로 하쉬하지만 굉장히 터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묶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불쑥 탁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얘기는 모세오경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땐 선과 악이 있고 흑과 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있으면 사탄의 편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 또 그 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트레디션을 잇는 제자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이를 대적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는 반 그리스도, 반 하나님적인 세력이 있죠. 이 사탄의 세력이 있죠.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실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뭐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런 표현하죠. 이게 이솝우에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솝이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양의 탈을 이렇게 쓰면 양인지 일인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속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뭐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서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요. 학생도 만나야 하고, 뭐 그보다 높은 뭐 포닥도 만나야 하고, 의사들도 주니어 교수들도 있고 만납니다. 그럼 저도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도 분별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또 속아요. 사람을 뽑는데 속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너무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하고 능가하는 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속은 너무 깊어서 어떤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깊이 임재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혜롭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도 굉장히 그랬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우리 최근에 했던 큐티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거기도 거짓 선지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의 뒷파트에 가보면 서신서에 거짓 선지자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 걸리면 영이 빼앗기니까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통일교 뭐 이러면 딱 이단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 딱 그러면 신천지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렇게 앞에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구분할 수 없어요. 뒤로 가봐야 이들이 갖고 있는 흑막이 나타납니다. 구원파도 그렇죠. 겉으로 보면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용해서 구원합니다. 요즘 나와 있는 안상홍이다, 뭐 하나님 어머님의 교다, 뭐 이런 것들이 잘 가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교회 다닌 경험과 성경을 읽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걸 구분해냅니다. 그건 시험 문제로 말하면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에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하난이도는 통일교 같은 거예요. 이건 금방 합니다. 뭐 정명석 이렇게 막 저기 아시죠? 뭐 젊은 여자애들 데려다가 이런 것들은 바보 아니면 안 넘어갈 정도로 알아요. 교회 좀 다니면. 어디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서 커다란 그 소위 말하는 TV 에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그 방송을 이용한 두 개의 커다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미국의 베니라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교회 관심 좀 있거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성령 은사 운동을 좀 아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최대 교단의 교회에서도 최대 그 큰 교회에서 집회도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여러 번 초청해 가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유명한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 1980년대 그때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확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그때부터 약간 스피리추얼 인터레스트가 생겨요. 그때가 되면 어떤 게 생깁니까? 방언도 좀 해보고 싶어져요. 치유는 은사는 뭐지? 생각해 봅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은사주의로 들어갑니다. 이런 은사주의에 관심이 생기죠. 여기 모닝스타부터 한국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은사주의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동안 거기에 푹 빠져서 막 손 얹고 안수하고 막 이런 걸 했었습니다. 평신도 때. 그리고 실제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실제 봤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도 저랑 같이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사주의가 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은사주의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은사주의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중에 말로가 좋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은사주의를 끝까지 표방했던 소위 말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나 목사님들 중에 말로가 좋은 사람을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은사주의의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본인에게 은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타락해요. 최근에 베니 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머리 하얗고 This is the day라고 약간 인도풍의 옷을 입고 계시는 그 분이 얼마 전에 유튜버가 4시간짜리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6천만 불의 재산을 축적하고 이번엔 교회가 없어요. 그냥 TV 에반젤리스트 하는데 우리가 이걸로 한번 당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때. 이분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크리스탈 처치 저기 LA에 있는 그 수련교회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 짓는데 그때 몇 천만 불 들었을 거예요. 그때가 70, 80년대. 그래서 세계적인 그 TV 에반젤리스트로 유명했죠. 그분 나중에 타락해서 다 이제 심지어 경찰에 구속까지 됐었죠. 그래서 그분 나중에 징역살이도 하고 나서 다시 하십니다. 회개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분도 이번에 보니까 저는 이 스캔들은 한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또 하나 그런 은사주의를 사모하는 여성 목사님하고 스캔들이 벌써 한 7, 8년 전에 났었습니다.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또 났어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을
하나님의 헌금을 가져가게 되고 여성 의뢰인에 탄압합니다. 이 과정을 또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얘기도 예언했다. 자, 예언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자꾸 하면서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안 주시죠. 그럼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져서 이분이 이번에 뭐 회개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가면 얼만큼까지 회개해야 이 결과를 되돌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으로 인해서 헌금하다가 파산한 사람도 많아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거거든요. 번영신학의 전형적인 특징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망해서 자살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번에 지난주엔가 또 엄청난 스캔들 한국에서 지난주에 터진 거 아시죠? 데이빗 차라고 소위 말하는 그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호, 이거를 저서해놓고 유튜버로 수천만 명이 봤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한 10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건네주면서 이 선지자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래요.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그것도 저 주신 분이 그때 어떤 교회 오래 다신 여자 권사님이시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이분이 이 시대의 한국인 선지자래요. 읽어보니까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뭐 아마 수천만 명 흘려쓰고, 이분도 결국은 뭐로 이번에 걸려 들어갔습니까? 몰래 잠입한 사람들이 다 찍은 거예요. 특히 내부자가 그 바람 피는 거 찍고 돈 착복하는 거 다 찍고 재산 숨겨놓은 거 찍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충만, 뭐 이런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쓰기 이전에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3가지 가이드라인을 이미 주셨어요. 구약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후에 가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힌드사이트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위 선지자니 예언자니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일반적인 얘기 아니고 구체적인 예언했던 게 안 벌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냐, 그분들이 예언했던 게 아니라면 거짓말입니다. 이거 증명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따라가 봤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걸 신학적 테스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신학적 테스트. 첫 번째는 리얼리티 테스트, 실제 그 일이 벌어졌나. 두 번째 신학적 테스트, theological 테스트예요. 여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가봤더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이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읽은 성경에서 모든 신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는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아주 보수인 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아십니다. 세 번째가 윤리성 테스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장 우리에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유튜버예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활동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카톡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분들이 걸리는 건 1번, 2번보다 3번에 많이 걸립니다. 3번에 많이 걸리는데 그게 뭐냐? 윤리적 테스트에 걸려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늘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욕하고,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는데 늘 욕을 하겠습니까? 한두 번 장난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도 조크로 한두 번씩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라요. 시종일관 알고 보면 욕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분들 계셔요. 이건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하지, 그들의 말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결국 잘못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진실이 다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그리고 또 과거에 한 15년 전에 유명했던 그 많은 사람 미혹했던 게 있어요. 가계 저주론이라고. 저도 그거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줬는데 우리 처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꽤 건전한 교회인데도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2013년에 본인이 이게 아니라고 그거를 주장했던, 한국의 최초로 주장했던 그 목사님이 스스로 그거를 철회하셨어요. 회개하고. 근데 지금도 이 아틀랜타의 어떤 여자 목사님 중에 가계 저주론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이 동네에 계십니다. 저는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교회 성도가 꽤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 듣고 그게 진실이냐, 제가 신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멀쩡하고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저런 말이 안 되는 거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바탕에 깔아야 하냐면, 우리는 이제 30-40년 전, 50년 전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이런 구호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엔 세상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단순한 구호로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알게 하시죠. 근데 지금은 사탄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탄도 단수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잘한 것만큼 사탄도 잘했죠.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이 더 심해진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싹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는 저도 보다 보면 무슨 얘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되게 미혹의 영은 또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열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 같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도 열매로 보고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단에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그분이 이제 꽤 큰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셨는데, 얼마 전에 제너럴 컨퍼런스 가셨다가,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도 있지만 이제 GMC를 가실까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최근 UMC와 GMC가 갈라지는 모습 가운데 자신은 UMC에 남으셨는데,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학하는 과제가 부재한 목회를 했음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하는 과제. UMC에서 미국에서 1, 2를 달리는 교회까지 성장시키신 분인데, 지금 와서, 왜냐, 복잡한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목사님들도 풀기 어렵고 성도님들도 풀기 어려워져요. 판단이 안 되죠. 제가 오늘이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됐습니다. 작년 5월 20일경에 왔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정체성 문제니 이런 거 갖고 헷갈렸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좀 단호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제너럴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시아인들, 코리안들은 우리의 전통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절대 강제로 파송하는 일 없고 그들의 전통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냐하면 저는 제 교단을 어떤 순간에 저도 선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하면, 우리만큼 상식적인 교단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식과 윤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성경 꼭 같이 읽자, 최대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함께 성경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페이퍼를 읽어요. 저널이라는 걸 읽는데, 이거를 제가 연구원 3명 때부터 했어요. 다 나가보니까 이걸 이렇게 꾸준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꾸준히 연구실도 성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떨어져요. 되게 피크를 하고 내려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잘 보니까 그거예요. 펀더멘탈이 강하면, 기초가 좋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성경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함께 그걸 고민하고 해야 합니다. 이거를 같이 하는 게 큐티고 이걸 하는 게 셀그룹이에요. 그걸 하실수록 우리는 성경에 말한 그 깊은 지혜와 지식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르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남을 따라가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잠깐은 보고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를 잘 전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분인지를 알지만 또한 한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자 분투했는지도 알아요. 사람들은 꼭 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노력을 보였냐, 얼만큼 이렇게 애썼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99.9%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다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그렇게 가주겠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오른뺨을 이런 일은 아주 소수만 할 수 있거나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요걸 익스큐즈하고 아니까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지 모른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된 것처럼 받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완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성품이 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상처받고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는 거죠. 좁은 길도 가야 합니다. 옆에 낭떠러지 한번 내려가면 또 어떻게 하다가 올라와야 해요.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난주에도 슬라이드 보여드린 것처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해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움 도와가지고 끌고 어차피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남들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스스로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스스로 딱 혼자서 고독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한 번 했던 중요한 판단은 그 효과가 5년, 10년, 때로는 평생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중간에 물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결혼하느냐가 잘못하면 평생이 고생인 거고 잘하면 평생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을 남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 중매하셔서 그러신 분 계시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없잖아요. 이 분별력을 자기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런 일이 신앙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분들을 교육하거나 손주분들 여기 계실 텐데 교육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을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부터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그럴 때에 나온 것이 바로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매로 그들이 옳은지 아는지 안다, 그 얘기죠. 그 열매에 관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실은 우리 안에 오시지만 성령님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상호 내주라고 하죠. 상호 내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윤리적인 죄라도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의 소멸해 간다고 하죠. 성령님이 이렇게 작아지십니다. 그럼 열매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나를 떠나서는,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게 되면, 우리 보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게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스겔에 가보면 이게 쫙 하나님이 해서 동편으로 쫙 날아가시는 그림이 나오죠. 성령 떠나가실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절대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님하고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많이 생각해야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성경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하고 시너지까지 생기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나한테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한 1년 넘게 매일 이거를 기도할 때 9가지 열매를 외우면서 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맺혀집니까? 제가 맺는 겁니까? 맺혀지는 거죠. 제가 그냥 막 갈망한다고 맺혀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다 보면 이게 우리 안에서 맺혀지죠.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 경험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험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참 욕 많이 했는데 제 친구들이 맨날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얼굴은 그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욕은 그렇게 험하게 하냐고. 근데 이게 좀 학교가 지나면서 대학교 가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절제를 했죠. 근데 이제 막 인턴 레지던트 하다 막 다급하고 욱하는 게 올라오면 또 막 나와요. 그러면 막 해놓고도 막 간호사들이 옆에 있다가 막 놀라요. 와, 저 선생님 평상시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그럼 제가 너무너무 내가 실망시킨 것도 있고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 제가 39부터 찬양인도를 했잖아요. 전 미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걸 못 고치는 줄 알았는데 찬양인도하고 1년 2년 지났는데 여러분, 놀랍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게 뭐 나이 먹어서 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입에서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보고 성령의 파워를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사람을 해서 변화시키는 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쌓이면 안에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랑 젊을 때부터 아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내가 애를 안 쓰면 안 되지만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훈련, 그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나쁜 습관,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뭐 교회도 실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옛날에 미국에 있는 처음 교회들 만들 때 뭐 비자 장사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불법을 하면 교회는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우리가 아무리 작아서 전도하고 그걸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일단 성령의 열매 문제만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 제가 성경에서 아마 5번째 안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요게 9가지인데 3개가 세트입니다. 333 세트예요. 이게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이걸 가리킵니다. 근데 개신교에는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렇게 세트로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람에게 인내하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행합니다. 마지막 3회는 가보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333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 9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할 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맺혀져야 해요. 우리 잘 보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고 가면은 막 거기서 한 번 하면은 10명씩 쓰러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20명씩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품격이 있고 그 교회가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면은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회 성장주의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안 하면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는 열매를 맺을 때 이게 맺어지면 나머지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맺어진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관심 갖고 결국엔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한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봤어요.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진짜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틀리면 저는 가짜 선지자겠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올 거다. 그럼 먼저는 뭐를 해야 돼요? 나가서 뭐 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이기 전에 어떤 때는 비가 있어야 해요. 근데 두하지 않으면 또 비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하나는 하고 하나는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둘을 함으로써 비가 생깁니다. 저도 찬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더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에 애를 써야 해요. 개인이 애를 쓰다 보면 자연히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방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봄, 여름, 가을이 가야 해요. 시즌이 가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를 쓰다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배우겠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예전엔 망난이었다가 나중에 훌륭하게 된 자녀들 계신 분도 계시고 반대인 경우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자녀들이 변할 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변화시킨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다 마음에는 안 드시죠? 그러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한 과정에 있고 그 자녀들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이걸 하다 보면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열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통 예전에 한국에서 약간 죄송합니다. 옛날에 하이퍼 칼빈이즘, 칼빈주의에 너무 입사한 분들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딱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 여러분 주여라는 표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여, 영어로 뭐죠? Lord죠, Lord. 헬라어로 키리에라는 단어인데 주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인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 쓰일 때는
이게 꼭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만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상전, 이제 노예가 상전을 부를 때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당시에 관습적으로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고 마지막 심판하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인이 동일하다는 거여서 처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다가 여기서 내 아버지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약간 신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심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라는 고백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세주. 두 번째는 그분께 순종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것을 무섭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 날에, 성경의 그 날에, 그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심판날이라는 것이죠.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그냥 그 부를 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쉽게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 했으며, 교회에서 장로님 했고, 교회에서 지도자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우리 능력이 생기면 귀신 쫓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많은 권능을,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자, 행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습니다. 주여 주여 저는 말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요, 제가 가서 사람도 치유했고 말씀도 전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하더라도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불법.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원사이드. 그러나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에게 떠오르시는 불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이런 부분에서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불법을 더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안 한다는, 제가 알게 모르게 하는 불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게 좋은 일을 하면 잘못한 일이 무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십시오. 베닌, 데이비차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보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그분은 깨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죠. 가까이 느껴지거든. 그런데 분명해요. 어떻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불법 행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그런 작은 것들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절대 탈세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자 장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합의를 보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불법을 알면 알수록 아는 분들은 이걸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다시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수많은 한국교회가 가다가 마지막에 시험 빠지고 힘들었던 이유들이 다 이런 불법이에요. 최근에 우리 이 동네에서도 있었던 일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해야겠다는 것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